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 양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어제는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 자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비라는 말과 양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자비라는 말은 많이 듣고 지냈지만 양선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비와 양선 모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선한 행위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보면 선한 일의 조건으로 다음에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하다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가 주고서도 잊어버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선한 일을 보게 되니 여러분들은 선을 많이 베푸셨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과 양선을 행하는 것 모두 선한 일이라면 왜 굳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비슷한 성령의 열매를 각각 다르게 구별을 했을까요? 분명 자비와 양선 사이에는 뭔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비라는 것은요, 선한 행위를 말하는데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이 선한 행위는 부드럽고 인자하게 팔로 안아주는 것 같은 선한 행위를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팔을 뻗어서 우리를 안아주시려는 하나님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그 말을 들으면 왠지 정말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연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런 선한 행위가 바로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양선은 무엇일까요? 양선은 자비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인자하지만은 않습니다. 양선은 자비와 같은 선한 행위이지만 보다 더 엄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양선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로 양선은 goodness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선하고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 의미에는 선하고 옳지만 꼭 자비롭지만은 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는 자비를 베푼 사람과 자비를 받아들이는 사람 간의 고마움과 서로 융화된 감동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양선은 이 양선을 행하는 사람과 양선을 받아들이는 상대방 간에는 어쩌면 마음속에 큰 아픔을 간직할 수도 있게 행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성전에서 양을 팔고 이 돈을 바꾸는 부도덕한 행위를 보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책망을 했던 이 예수님의 행위, 그것은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부드럽게 인자하게 팔로 안아주시는 그런 자비는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구별하는 선한 행위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양선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는 착한 것이죠. 어떻게 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적극적이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마냥 잡비롭지만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성경절 잠언 2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 흐리어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다투면 이 생에서는 거의 악인과 혹은 목소리가 큰 자가 이기지요. 나쁜 사람이 조용하고 맑은 우물무리에서 나와서 막대기로 휘저어놓으면 잠시 동안은 그 맑은 물이 흙탕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흙탕물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이어서 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샘물이 맑은 물이 계속 쏟아 나오고 또 흙탕물이 가라앉기 때문에 다시 깨끗해집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서 잠시 굴복하는 것은 완전한 실패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의인이 선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굴고 상처를 주고 거짓말로 우리를 모함하고 남들에게 험담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이러한 악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항하지 아니하면 그 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악은 악한 사람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생활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일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또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아들 3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귀한 가보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 세 아들 중에 가장 선한 일을 행한 아들에게 가보를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삼형제는 각각 선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장자가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떤 곳을 지나다가 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일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둘째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떤 곳을 지나다가 어린아이가 모닥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제가 꺼내주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는 또 말합니다. 너도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러나 그것도 역시 누구든지 할 만한 일이다. 이제는 셋째가 돌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산빛 딸기를 가는데 그곳 낭떠러지 위에서 제가 아주 미워하는 원수가 위험한 곳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마음에서 발로 차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를 깨워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셋째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참 좋은 일을 하였구나 하면서 그 귀한 가보를 셋째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비로운 일은 했지만 엄연히 따지면 셋째 아들은 양선의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좀 분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는 자비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양선의 열매, 착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은혜로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롭지만 옳은 그러한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반드시 선한 편에 서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옳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따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한량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